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난제에 관한 질문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 소견, 제 답변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에 한 20분씩 할애를 하는데 제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두 분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밝혀주시는 분이 저희 부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저의 부처님이신 선지식님께 이렇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과 함께 부처님 선지식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는 김민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처님 전에 복 짓는 일을 권선한 후에 재앙이 즉시 축복으로 바뀐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22년 9월 달력불사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취직에 계속 낙방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를 위해 작년 9월 말에 법당의 달력불사를 제가 직접 제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좋은 곳에 정성을 올렸으니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4일 달력불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취업에 성공해서 출근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취업 3개월 만에 회사의 우수 신입 사원으로 선발되어 인터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5월 연등불사에 관한 일입니다. 3년을 부처님 전에 발언하며 기다려온 아들 쌍둥이를 임신한 제자에게서 작년 5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태내의 아기들이 안 좋은 소견이 보여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제자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법당의 연등불사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공경하는 선지식님, 태내의 아기들 2명을 포함한 제자 가족의 연등불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등불사를 한 바로 다음 날 그 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 직원의 실수로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와 뒤바뀌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병원 내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 있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작년 가을에 건강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고 저는 앞으로 설립될 금강경 연수원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작년 4월에 제자 아버지의 꿈을 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다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의사의 실수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꿈이었습니다.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종합검진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효도 상품으로 대학병원에 종합검진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생한 꿈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작년 5월 법당의 연등불사를 권했습니다. 선지식님에 대한 공경심을 담아 선지식님, 제자의 가족 연등불사를 권하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예약대로 했고 무탈이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의 올립니다. 법당의 불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재앙이 축복으로 바로 바뀌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처님 선지식님을 향하기만 해도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식님께서 원을 세워주시는 불사에 동참하면 어떻게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사를 하고 건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할지 질의 올립니다. 전생의 깊은 그 부처님과 인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부와의 인연 또는 제가 질문하는 법사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깊은 전생부터 어떤 법사하고 자주 만났을 때부터
공경심을 냈던 것 같아요. 첫 번부터 좀 반갑고 심취하고 빠져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선지식님 영상을 봤을 때는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밤에 늦게까지 보고 다음날 피곤해도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본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생의 인연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끝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백 박사님이 6조 해능 대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이가 무식한 게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하는데 무심하게 하면 나무가 쉽게 되고 또 장사도 잘 돼요. 근데 분별을 내면서 하면은 나무도 하기가 어렵고 또 장사도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아, 역시 마음을 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나무 하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우리 스승의 말씀입니다. 아, 무심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다가 객점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마음을 내면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뭐 되게 이런 내용인데 해능대사는 그 구절을 듣자마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고서 대뜸 물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있는 오조 홍인대사가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대뜸 뒤도 안 돌아봐요. 나 바로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근데 내 돈이 모자라. 돈 좀 빌려줘. 이게 돈까지 빌려줘요. 이게 바로 당초 즉시에서 실천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김민혜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해능대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이는 전생부터 잘 닦고 대단한 수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고 그러니까 금강경을 아마 전생부터 했었을 거고 듣자마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김민혜 보살님이 지금 인연이 상당히 전생부터 잘 닦던 인연이고 보자마자 빠져들어갔고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시고 바로 또 달려오셔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깊은 공경심인데 이 공경심은요. 이제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특히 기독교는 안 그런데 불교를 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절대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나이론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들은 수련입니다. 수련은 하면 좋죠. 안 해도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즉 불교 신자들은 불교를 종교로 알지 않습니다. 수련으로 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종교로 안 되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잠잘 겁니다. 근데 어떤 자세가 절대 세계로 들어가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느냐? 불교를 종교로 알고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뜨겠다. 요거는 수련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 가겠다. 요것은 불교를 수련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안다면 어디 뜬다라는 것을 생각은 안 해요. 아, 부처님 보고 왔지 누가 사람 보고 왔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근데 이분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고 부처님을 절대로 알았던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그것이 이제 그 가르침이 자기하고 통함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절대로 아는 이런 종교 수련이 아닌 종교로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절대로 알 때 아상이 죽습니다. 부처님은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상대적인 즉 종교가 아닌 사고방식을 가는 데는 절대로 이 뺀질뺀질한 아상이 죽질 않아요. 근데 이런 절대 공경심을 가지는 것은 아상을 죽게 했고 아상이 죽은 그 사이로 부처님 광명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냈다. 저는 일단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신통력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신통력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선 그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제자에 관한 예를 들었습니다. 제자에 관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취직을 이제 계속 낙방을 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왕이면은 이 법사의 불사에 관련된 식의 기도를 하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법 그쪽에 대한 일편단심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당에 대한 일편단심이 결국은 그 제자가 백수로 놀던 제자를 취직하게끔 만들었고 취직을 해서도 우수사원으로 되게끔 한 것은 바로 절대 공경심으로 아상을 죽였고 아상이 죽인 틈 사이로 부처님 광명이 임했고 그 광명이 제자의 난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난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난제부터 먼저 해결됐을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통 사람하고 좀 틀리게 제자 일을 먼저 더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선지식님께서 원을 세워주시는 불자에 동참하면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원을 세워주지 않는데 김면회 보살님은 원을 세워준다고 믿나 봐요. 그 믿음이 바로 일을 일으키게 한다. 제가 엊그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믿어요. 원자라는 게 있냐? 그러면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원자가 있다라고 믿으면은 원자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불교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자라는 게 그러면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없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들고 그건 궤변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자가 있다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원자가 있다라고 믿어서 원자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존재를 합니다. 과학은 엄연한 팩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심오해요. 있다라고 믿어야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젠 그 믿음에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심이 굉장히 돈독해요. 선지식님께서 선지식에 대한 믿음, 공경심이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분이 원 세워주시지 안 세워주는지도 모르지만 원 세워준다고 믿고 그리고 불사에 동참하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공경심이 이루어낸 부처님 광명이 만든 업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동참하면은 어떻게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 것에 정비례해서 공경심은 더 커지는 겁니다. 공경심이 커지는 것만큼 아상은 소멸합니다. 공경심이 뜨뜻 미지근하면 아상은 녹는 듯 맞는 듯 하게 됩니다. 아상이 소멸하는 그 자리로 본래 아상만 없으면 그대로 부처거든요. 아상이 소멸하는 만큼 부처님 광명이 들어오고 그 광명은 모든 재앙을 소멸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공경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상은 더 많은 범위에서 없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궁금합니다. 즉 공경심에 정비례해서 아상이 소멸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깊이도 깊어진다.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거기에 부처님 광명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보답한다. 그것이 소원을 일으켜오는 원동력이다. 이런 답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가져온 그 수도의 그것이 결국 깊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공경심으로 이어졌고 그 뛰어난 공경심이 자기 아상을 죽게 했고 근데 요렇게 오기 전에 무슨 이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 편해졌어요? 지금은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직접 법당에 와서 선지식님을 뵙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너무 없어져서 제가 지금 너무 현실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네. 그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면 환희심이 나고 그게 부처님 광명이 임했다는 증거고 근데 그게 자기한테도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 인연 있는 사람한테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인 출가 구대 생천. 내가 부처님을 잘 향하면 출가해서 머리 깎으라는 뜻 이상의 부처님을 잘 향하면 주위 인연들이 다 밝아진다. 재앙은 소멸하고 소는 성취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혜 보살님이 공부를 잘 하니까 주위 인연들 아마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게 제자들이었던 모양이죠. 네, 그 제자들한테 바로 덕화를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연이 지중해도 내 아상만 잘 소멸하면, 즉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만 내면은 지중한 업보도 부처님 광명에 녹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권선을 할 때 이제 좋은 뭐 달력을 사라. 법당에서 나온 달력을 사라. 그것도 이제 그렇게 권선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될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셨네요. 근데 이제 권선하고 싶은 마음을 일단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더라도 재앙이 동반이 된다라면은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재앙이 동반되지 않고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은 일단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전에도 일단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을 권선하고 싶은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잘하길 바로. 잘 안 바쳐지면 그걸 한 10번쯤 자꾸 되풀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권선할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도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게 참 좋아요. 뭘 하게 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바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될지 이제 질의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또 조심하겠다는 생각부터 좀 바치시고요. 조심하겠다는 생각을 바치면은 사실 조심이고 뭐고 괜히 기우였구나 이렇게 됩니다. 조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조심하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로 간다. 자신 있다. 기쁘게 시봉 잘하길 발언하지. 내가 왜 조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까? 조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는 것부터가 나한테 그런 불순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바치는 게 참 좋습니다. 조심이라는 단어 쓰기보다도 아마 우리 발근이들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것은 괜찮습니다. 방심하고 조심하고는 어때요? 조금 틀려요. 방심은 항상 일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내생에도 해야 되는 게 방심하지 말랍니다. 근데 조심은 위급할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해라. 방심하지 마라는 조금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조심하는 생각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김민혜 보살님 같은 분은 상당히 복이 드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절대 공경심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광명을 체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시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요령이 있다면, 무기가 있다면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내어라. 요겁니다. 요것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스스로 아상을 죽여야 되고 아상을 죽이는 길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을 잘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이 다음에 굉장히 큰 일도 다 성공할 수가 있고 어떤 난제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하나하나 쌓여질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가 굉장히 괴로워한다. 또 제자들이 참 저거 안타까워한다. 1년 동안 백수는 올 때 안타깝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 전에 어떻게 이 난제를 극복해야 하기 전에 요 생각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내가 불러왔다. 내가 불러왔고 나를 깨치게 하는 고마운 채찍이다. 그것을 괴로우고 피하기보다도 고맙다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 놓고 바치는 연습하는 게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제자라는 용어를 쓰셨지만은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가까운 인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셔서 습관이 되게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충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발근이가 보면 굉장히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너를 좀 괴롭히러 오신 어떤 어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내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인연, 내가 그 일을 괴롭혔던 가해의 어떤 인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좀 멀리 도망가더라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머니라고 그러면 어머니를 버리고 내가 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누가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머니지 어머니라고 이름을 고착시키지도 마시고 제자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시니까 참 요 세상에 보기 드문 미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고착시키면 고통의 씨앗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도 너무 붙이거나 그 앞에다 또 사랑하는까지 붙여요. 사랑하는 제자로 붙이면 고통의 늪으로 점점 더 들어간다는 그 사실도 잘 기억해서 그것도 또 바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0일 글로벌 주말 출가를 시작으로 공경하옵는 선지식님인 법사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 시봉하는 윤영희입니다. 4년간의 금강경 7도과 2년여의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통해 저의 모든 면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난제가 생겼을 때 전에는 절대자에게 매달리고 구걸하는 기도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바치는 기도로 내 안에서 찾아 해결하는 힘이 생기고 난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우리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낍니다.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안타까운 마음도 바치며 그들을 위해 원을 세워주고 있지만 무언가 적극적으로 우리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 질의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기도에 오려면 왕복 4시간 걸리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까지 매일 자식기도 나갈 거냐며 못마땅해 합니다. 사람 몸 받고 선지식 만났을 때 공부해야 하는데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없으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 남편을 화두로
날짜를 정해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 꿈이나 경계로 법사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크게 칭찬도 해주시고 뱀이나 물고기, 남편의 건강한 알몸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그만두기를 바랬었던 남편의 수학 교습소도 남편이 접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난날 한때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며 마지막 수학 교습소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안 좋은 상태로 접게 되니 무력감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까지 받고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라는 꾸짖는 마음이 들며 예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잘 받쳐지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전생에 내가 했던 것을 받는 것이다. 남편으로 인해 공부할 수 있으니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법문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어 실천이 안 되니 마음 한구석이 늘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으니 저의 원은 남편과 함께 선지식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부처님 시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지중한 업보 해탈을 위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시봉하면서 살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남편을 대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법사님의 고귀한 말씀 청하옵니다. 오늘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치료응답 들은 공덕으로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금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합장공경 배례. 감사합니다. 이제 4년 동안 금강경 7독과 2년여의 주경야선을 통해서 모든 면이 놀랍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뀐 것을 네 가지를 들어서 그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7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심으로, 어떤 마음 씀씀이로 7독으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다 절대자한테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떤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강경 정신 그대로 입각해서 의지하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이런 정신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이제 그런 가르침인데 여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절대자한테 매달리고 구걸하는 기도에서 이제 시봉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달리고 구걸하는 것은 몸뚱이 차기 연습입니다. 아상의 연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빌어도 그건 껌껌한 것의 연습입니다.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금강경 7독이 아니라 7독을 하되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즉 아상을 소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고 하니까 벌써 그전과는 틀리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시고 부자 마음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다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은 누가 쉽게 체험하지만은 부자가 되는 체험은 아주 힘드세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까지 체험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철저히 금강경 실천 수행을 잘하고 계신 증거다. 즉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로지 시봉 잘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을 변해서 부자도 되게 한다라는 그런 아주 실감나는 아주 드문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 칭찬할 만한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도 착각이고 본래 없고 지혜가 떠오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가르침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에 의해 신의 종도 아니고 신에 매달려서 의지해서 사는 종속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줏대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이 이런 깨달음에 근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금강경 공부를 잘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분별망상이 불러왔는데 분별망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므로써 비용까지
건강해졌다라는 뜻에서 건강경 정신을 잘 실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 중에 남편도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또 일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길 이제 바라는 건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김민혜 보살님의 방법을 좀 잘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을 일러주는 것. 김민혜 보살님은 제자들한테 우리 법을 실제로 일러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일러주면 안 듣습니다. 근데 그네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면 이 법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제자를 도와줄 수 있었느냐?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입니다. 공경심을 자꾸 연습하면은 이 공경심만이 아상을 죽입니다. 이걸 수련으로 알면은 아상은 그대로 남아요. 내가 하는 수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절대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공경심으로 가능하고, 공경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상이 굉장히 뺀질뺀질한 아상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광명이 스며들고, 광명이 스며들면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덕화를 입히면서 저절로 우리 법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방법이 있다면, 우리 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 공경심을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늘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길게 앞에다 뭐 그냥 화려한 미사력을 써갖고 소원성취 발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래 더 깜깜해집니다. 의지원. 근데 그러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처님 잘 모시길 바라.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그 두 가지만 100번씩이라도 딱 하면은 공경심이 저절로 씁니다. 그게 딱 하면은 아상이 죽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법을 일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10가지, 20가지 소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부처님 시봉 잘하기 바라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100번 이상씩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근데 한 3년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제 공부하고 마음이 편안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가까운 업보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론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바깥어른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론하시겠다는 생각은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이는 내가 불러온 업보예요. 또 내가 잘하면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싫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또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왔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저거 어서 빨리 끝내주고 빨리 자유롭게 살자. 끝내주면서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끝내주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진심입니다. 진심의 업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왜 저렇게 행동을 못할까라고 꾸짖는 마음이 나오는데, 최고 학교에서 최고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말에도 소년 등과형은 말년복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초장이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오만한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들뜨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면서 중년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제가 좀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복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꾸준히 복 짓는 것을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한 거지 왜 저럴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살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유정의 미를 거둘 또 의무도 나한테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정의 미를 못 거두고 그냥 중간에 뭐 이상한 식으로 파탄이 나게 되면 그 보를 금생 이후에도 내 생에도 계속 남게 됩니다. 그건 우리 또 공부 방법으로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 고마운 사람이라고 법문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실천이 안 되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한테 푸념하시는 거예요? 이게 푸념하면 안 돼요. 시일이죠. 푸념하는 동안에 얼른 바치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푸념을 많이 했는데 푸념한다고 부처님이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도 이렇게 뭐 부처님은 절대자한테 매달리는 기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매달리지 말고 시봉한다는 걸로 바꿔서 편안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푸념하는 거나 매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시봉 잘하길 바라놓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맙습니다. 남편 고맙습니다. 근데 우선 그 요구 업보를 해달라면 남편이라는 이름 짓는 데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남편이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의 업보 해탈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발근이가 보면 절대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남편이라고 딱 정해놓고 일심동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영원히 못 헤어지는 사람으로 정해놓고 난 뒤에 바치라. 받쳐줘요? 안 받쳐집니다. 뜬구름 걷고 해탈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을 그것이 짓지 않음으로써 그런 사고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하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이한테도 자유를 줘요. 그리고 이것도 또 아셔야 됩니다. 그이가 이제 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박사를 받고 뭐 이랬지만은 결국은 허든 수학 교습소까지 접게 됐잖아요. 접게 된 것도 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해놓은 거 발근이가 보면 네 책임이 대부분이야. 절반은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시지나 바가지는 나는 안 긁었어.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다 그렇지만 바가지 안 긁고 붕 띄워놓는 것도 책임입니다. 붕 띄워서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점점 더 게으러지고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은 아마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렇죠? 누구 책임이에요? 보살님 책임. 내 책임으로 알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깨친 이가 아니면은 네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너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했는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점점 더 이렇게 되니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보살님께서는 공부에 저게 괜찮아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시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편안해지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분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새롭게 키워나가는 그런 걸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절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백수가 돼서 빌빌어는 기가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마 끊임없이 용돈을 대주면서 길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남편 망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짜게 놓으세요. 돈이 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르르 떠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는 소리. 그래갖고선 제 불행해지는 가족을 봤어요. 남편이 기죽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이 탁 죽어 있으면 만장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죠. 저 똑똑한 사람이 좀 잘나서 기를 피고 다니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발근이가 보살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하게 마음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좀 짜게 놀고 용돈도 바르르 떨면서 주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 대신 그 뭐 남편이라고 하지 뭐래. 제가 일러드릴까요? 개구장이 막내 아들.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막내 아들이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걔한테
착하게 했다간 마냥 뜯어가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방을 내린다면은 매일 30분씩 거기다 대고 미륵존 여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기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미륵존 여랩을 30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참 부부 사이에 굉장히 불화했던 부부를 극적으로 화목하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 얼굴 그릴 필요도 없어요. 남편 이거니 하고 계속 미륵존 여랩을 하세요. 확실히 아상이 죽고요.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면 할수록 정비례해서 위력은 더 커집니다. 근데 내 말을 시큰둥하게 듣고 오면은 별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매일 30분씩만 하면 제 3가지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 시키는 대로 매일 하면은요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입니다.